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호세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나팔 소리를 자꾸 듣지 않으면 금세 영혼이 무뎌지고 심령이 무감각해져서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특히 깨어서 힘써 경고의 나팔을, 위기의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주님의 나팔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음을 알려주는 두 가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서 경계표라는 것은 개인의 토지와 이웃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 들판에 세워둔 돌을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처럼 법적인 문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계표를 세웠고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남의 땅에 경계표를 옮겨놓고는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악한 경우가 종종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율법은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매우 큰 범죄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호세아는 당시 남유다 지도층들이 마치 토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라고 책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의 토지를 경계표를 옮겨서 뺏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경계선들, 선과 악의 경계선, 참과 거짓의 경계선,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들의 경계선을 제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아니고 이 우상일 뿐인 것인데 이처럼 경계선을 모호하게 해서 모든 백성들을 그 영혼을 흐트려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면은 당시 소위 지도층들은 선한 것은 악하다, 악한 것은 선하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특히 재판을 할 때 죄를 엄히 책망하기보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오히려 의인을 벌하거나 죄인을 무죄에 방면하기도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표를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의 경계표를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심각한 죄악으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마치 물을 쏟듯이 쏟아 붓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잣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창건자인 여로보암 1세의 명령을 따라서 대대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나 이런 불의와 부정, 온갖 음행 등 해를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심판을 자초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했지만 듣지 않고 왕의 명령, 곧 사람의 명령만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치시고 이방 제국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의 압제와 학대를 받아 비참한 삶을 살도록 심판하십니다. 이 상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 지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역시 결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견주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등의 경계선을 구분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얼마나 많이 갖는가, 어떻게 하면 내 집 한 채를 소유하느냐 마느냐, 나에게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익을 어떤 것이 가져다 주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런 성에 대한 잣대 역시 제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경계표가 있음에도 내가 싫으면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하고 여자가 남자 된다 주장하면서 그런 자들이 대놓고 서울 대로에서 축제를 벌이고 지식인들일수록 그런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옳고 그름은 관계없고 오직 육체적 쾌락만 충족시켜 준다면 동성애도 상관은 없다고 보고 낙태를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또 나의 육체적인 쾌락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히려 악한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경계표를 다 옮겨놓아 버려서 사탄이 다 망쳐놓은 이 상태 속에 성도들까지, 특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휩쓸리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과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이 뜻밖의 반응을 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자기 개인의 선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낙태 역시 내 몸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를 부정하고 오직 상황성과 나의 유익만을 강조하는 이런 세상 조류에, 특히 포스트 모던의 그 대중문화에 완전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분별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말로 포장해서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도 결국 선을 선이라, 악을 악이라 말하지 말라고, 그런 기준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상대성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몰아붙이는 지금 시대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경계표를 함부로 멋대로 자기 육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옹호하는 그런 그릇된 목회자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가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사람들은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경계선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그 진리대로 정의대로 선을 따라서 의를 따라야 할 성도들까지 이런 세상 조류에 휘말려서 정체 없이 흔들리고 표류하곤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속수무책으로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오랜 옛날 약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백성을 향한 그 심판의 기준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하신 경계표, 선과 악의 경계표, 참과 거짓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진노하십니다. 또 아무리 경고해도 이런 사태에 대해 아무리 경고해도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명령, 세상의 말만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친히 진노하사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경계표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듣기를 더 귀 기울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이정표를 굳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먼저 내 삶 속에 어떤 소리나 피해가 따를지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주님 앞에 당당히 살며 또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이정표를 세우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길을 꿋꿋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를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는 종교 지도층을 향하여 이와 같이 일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결기를 허락하셔서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예, 아니면 아니요 경계표를 분명히 긋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경쟁을 울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나팔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연기를 더해 주시어서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인 나팔수로서의 이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이제 오늘 함께 받은 호세아 말씀 앞에 서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삶의 경계표가 없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 사탄의 사로잡힌 수많은 엘리트들, 또 우리 언론과 사회 지도층들이 이 세상 속에 진리의 기준을 다 흐트러 놓아서 경계표를 다 옮겨 놓아서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다면은, 내 현실적, 물질적 이익을 준다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와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내 삶에 분명한 이정표를 세우고 경계표를,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경계표를 분명히 세우고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달라고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일갈했던 베드로의 그 영적인 결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이제 3단계 발령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받는 모든 자영업자들,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며 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되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분명한 이정표를 세우고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거짓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거짓 믿음을 갖지 않도록 저희 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날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 말만 쳐다보며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며 점점 더 우리 인생의 경계표가 없이 진리의 기준이 없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지 않고 휩쓸려 떠나가며 유익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 그렇게 휩쓸려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아서 이제라도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때마다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진리와 비진리를,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참된 의인지를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서 참된 인생의 이정표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계시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뱃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탈할 때에, 우리가 멸망하는 죄의 길로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징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 시대의 영적인 나팔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경적을 울리는 주님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이 현대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경고의 나팔을 힘차게 울리며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계에 힘들고 모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영업자들, 모든 주의 종들도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그런 구원받는 영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거듭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삶의 이정표와 경계표를 세우고 이 세상에 분명히 제시하며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